제목을 따라합니다. 과거는 잊고 미래는 붙잡고. 오늘이 2025년도 마지막 주일 예배입니다. 여러분, 한 해 동안 참 수고 많으셨습니다. 주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또 각자 맡은 부서에서 헌신, 충성, 봉사한 거 여러분 참으로 수고 많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칭찬하시고 격려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는 지나간 과거, 지나간 시간들을 다 마무리하고 다 잊어버리고 이제 새로운 희망찬 새해를 우리가 믿음으로 맞이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본문은 과거를 잘 정리하고 그리고 미래를 향해 달려가는 방법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두 가지 주제인데 여러분, 이 두 가지 주제에 집중하시고 과거를 잘 정리하시고 희망찬 미래를 붙잡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주제는 과거를 잊어버리는 방법이 무엇일까? 두 번째 주제는 미래를 붙잡는 방법은 무엇인가? 오늘 말씀을 잘 들으면 그 비결을 알게 될 것입니다. 먼저 우리 1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뒤에 있는 것, 이것은 과거를 말하는 거죠. 과거는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 이건 미래를 말하는 거죠. 미래는 붙잡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13절 말씀을 현대적인 용어로 바꾸면 설교 제목이 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뭡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과거는 잊고 미래는 붙잡고. 문제는 어떻게 과거를 잊어야 하고 미래를 붙잡아야 하느냐 하는 것이죠. 자, 첫 번째 주제 보겠습니다. 과거를 잊어버리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과거를 잊어야 되는데 지나온 과거를 잊어버리는 방법이 무엇인가? 이 문제에 대해서 깊이 생각했던 신학자 폴 틸리는 과거를 잃어버리는 방법이 세 가지라고 말을 했습니다. 첫째는 무엇인가? 회개입니다. 내가 잘못하고 내가 실수한 것을 어떻게 잊어야 할까? 회개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과거에 실수한 것들 있잖아요. 죄 지은 것들 있잖아요. 잘못한 것들 있잖아요. 이것 때문에 마음이 괴롭잖아요. 이것을 잊어야 되겠는데 어떻게 잊을 수 있느냐? 회개하면 잊어진다는 것입니다. 회개란 과거를 완전히 잊어버리고 새롭게 돌아서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가 그때 실수해가지고 이러한 어려운 일이 생겨서 내 마음이 너무너무 괴롭다. 여러분, 어떻게 잊을 수 있죠? 회개함으로 잊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슴 친다고 잊어집니까? 눈물 흘린다고 잊어집니까? 절대로 아닙니다. 회개해야만, 진정한 회개를 해야만 잊어질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회개는 그 사건과 나와의 영적인 관계를 끊어버리는 것이기 때문에 잊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중요한 신학적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하나님도요, 우리가 회개하면 우리의 죄가를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기억하지 아니하신다고 했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 회개하는 문제는 우리에게서 멀어지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는 잘못된 과거에서 벗어나 새로운 미래를 향해 나가는 가장 중요한 선물이 되는 것입니다. 어떤 부부가 옛날의 상처 때문에 어떤 사건 때문에 계속해서 끊임없이 갈등하고 다투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잊을 수가 있죠? 여보, 잊어. 제발 좀 잊어버려. 그 옛날 일을, 한참 지난 일을 왜 그것을 잊지 못하고 이렇게 힘들어하는가? 잊어버리라고. 잊어.
그런다고 해서 잊어버려집니까?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잘못한 사람이 말을 해야 되는 거죠. 미안해요, 여보. 내가 잘못했어요. 내가 정말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회개해야만 받아들여지고 그 상처로부터 벗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거를 잊고 새로운 미래를 향해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치 뭐와 같으냐면 여러분 고속도로를 자동차로 몰고 쭉 가다가 이제 밖으로 나가야 되는데 아차 해가지고 그 나가는 길을 놓쳐버렸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그때 필요한 게 뭐죠? 다시 유턴해서 돌아와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유턴할 수 없으면 잘못된 길로 계속 나아갈 수밖에 없잖아요. 이것은 비극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회개는 영적인 유턴입니다. 잘못된 길에서 돌이켜서 돌아오는 것입니다. 바른 길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과거에서 돌이켜 다시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그 문을 여는 여러분 위대한 힘, 그것이 바로 회개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잘못한 것, 내가 실수한 것 어떻게 잊을 수 있는가? 회개함으로 잊을 수가 있다. 두 번째, 다른 사람이 나한테 실수했어요. 다른 사람이 나한테 잘못해서 내가 상처를 받았고 내가 손해를 봤다면 이것도 잊어야 되는데 어떻게 잊어야 하는가? 용서를 통해서 잊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용서란 과거를 바꾸는 것입니다. 사건 자체는 취소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사건의 의미는 새롭게 해석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믿음의 눈으로 그 사건을 바라보면 그 사건이 새롭게 나에게 다가올 수가 있는 것이죠. 창세기 50장에 보면 아버지 야곱이 죽은 후에 형제들이 다 같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형님들이 요셉에게 찾아와서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아버지가 살아계셨을 때 우리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죽은 다음에 너희들은 요셉에게 가서 이렇게 말해라. 내가 죽더라도 네 형제들에게 보복하지 말고 용서해라. 이 아버지의 부탁이다라는 말을 전하라 그랬다는 겁니다. 진짜로 그 말을 야곱이 했는지 안 했는지는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형제들은 아버지가 이렇게 말씀하셨다라고 하면서 우리를 용서해달라, 우리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요셉에게 빕니다. 요셉이 그 말을 듣고 눈물을 흘리죠. 옛날에 이 형님들이 나를 구덩이에 집어 던져놓고 나를 죽이려고 했던 것, 나를 애굽의 노예로 팔았던 것, 이런 것들이 생각나면서 가슴이 복받쳐 오르는 겁니다. 노예로 끌려가서 수없이 고생했던 그날들의 생각이 나는 거죠. 그가 운 다음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날과 같이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과 당신들의 자녀들을 기르리이다 선언합니다. 여러분, 용서는 과거의 사건을 부정하는 게 아니고 과거의 사건이 옳다는 것도 아닙니다. 과거의 잘못을 압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다는 거예요. 이 과거를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것을 선으로 바꾸어 주셨다는 거예요. 형들이 나를 노예로 팔고 나를 죽이려고 했던 그 사건 때문에 내가 애굽에 오게 되었고 보디발의 집에서 죽도록 노예 생활을 했고 옥에 갇혀서 고생도 했지만 그러나 그것 때문에 바로를 만나 애굽의 총리가 될 수 있었고 그리고 오늘날 만민의 생명을 살리는 하나님의 멋진 작품의 도구로 쓰임받을 수가 있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그 똑같은 사건을 해석하고 여러분 용서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양육하고 길러내서 이스라엘 민족으로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요
요셉이 형들에게 받았던 이 상처를 계속해서 생각하고 곱씹었다면 요셉을 통한 하나님의 계획도 무산되었을 것이고 요셉은 그 상처에서 절대로 벗어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요셉은 그것을 하나님 안에서 재해석함으로 말미암아 용서하게 되고 그리고 그 용서함으로 그 과거의 사건이 새로운 의미로 자기에게 다가오게 되었고 요셉은 진정한 자유를 얻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살아가면서 나이를 먹어갈수록 미워하는 사람이 점점 더 많아지십니까? 그렇게 되면 여러분 상처도 쌓여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살면요 인생은 더 힘들어질 수밖에 없고 나이가 들어갈수록 여러분 자기만 괴로워지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용서를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용서하지 않으면 나만 손해인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괴로워하고 그러다가 병이 들고 내 인생은 점점 어둠 속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올 한 해 나 그 사람 때문에 정말 상처 많이 받았다. 나 그 사람 정말 미워 죽겠다. 그 사람 때문에 정말 다 힘들었다. 이런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 그 상처를 가지고 내년으로 가면 어떻게 됩니까? 또 내후년으로 가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의 가슴속에 상처는 쌓여지고 쌓여져서 여러분의 인생은 어둠 속에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용서함으로 있기를 배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남이 나에게 준 상처는 하나님 안에서 용서함으로 잊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그렇다면 내가 수고하고 헌신하고 내가 봉사하고 충성하고 내가 어떤 업적을 세운 그 업적도 잊어버려야 되는데 어떻게 잊어버려야 어떻게 잊을 수가 있는가? 여러분 나의 자랑거리 나의 업적을 기억하면 좋을 것 같죠? 아닙니다. 그것도 위험한 독소가 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했는데 나를 기억해 주지 않아? 나를 인정해 주지 않아? 이런 마음이 들기 시작하면 그 인생은 불행해지고 그리고 섭섭이가 들어가면 여러분 좋은 일을 지속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거에 내가 좋은 일을 했던 거 여러분이 봉사하고 충성했던 거 어떤 업적을 세웠던 거 그것도 다 잊어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살면서 좋은 일을 할 수도 있고 남을 위해서 헌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게 헌신한 후에는 내 마음의 장부에서 다 지워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봉사활동 많이 한 분들에게 꼭 그렇게 말합니다. 봉사 열심히 하는 건 참 좋은 일인데 하고 나서 빨리 잊어버리지 않으면 당신은 상처를 받습니다. 빨리 스스로 잊어버리십시오. 다른 사람도 잊어버리고 당신도 잊어버리고 그러나 하나님은 기억하십니다. 당신이 수고한 것, 당신이 헌신한 것, 당신이 업적을 세운 것 다른 거 다 잊어버리더라도 하나님은 기억하십니다. 여러분 올 한 해 동안 교회를 위해 수고하고 봉사한 분들 많으시죠? 참 수고 많으셨습니다. 진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이제는 잊어야 합니다. 그거 붙들고 있으면 안 됩니다. 섭섭이가 들어가는 겁니다. 상처를 받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올 한 해 수고하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업적을 세운 것들 예수의 이름으로 다 잊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로 잊어야 하는 거죠. 하나님, 내가 뭔데 나 같은 것을 사용해 주시고 1년 동안 주님의 도구로 써주셨습니까? 일할 수 있었던 것이 감사입니다. 아니 내가 뭔데 나 같은 것을 사용해 주셨습니까? 하나님의 도구로 써주셨습니까? 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여러분 이렇게 감사함으로 고백할 때 과거를 깨끗이 잊을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회개와 용서와 감사로 과거를 잊어버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성경적인 방법이라는 것을
결코 잊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주제, 미래를 붙잡는 방법이 무엇이냐? 우리는 미래에 대하여 양가 감정을 가지죠. 하나는 기대하는 마음을 있고요, 또 하나는 두렵고 불안한 마음이 있습니다. 왜 우리가 미래에 대하여 두려워합니까?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는 나의 모든 미래를 위한 수고가 열매를 맺지 못하고 헛되이 돌아갈까 봐 두려운 것이고, 또 하나는 나라는 존재가 죽음을 통해서 영원히 잊혀질까 봐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내 수고의 열매에 대한 불확실성과 내 존재의 잊혀짐, 이 두 가지 이유 때문에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래를 향해 앞으로 나가지 못하는 겁니다. 이것을 없이 해야만 미래를 붙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14절 말씀 다 같이 합니다.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내 앞에 뭐가 있대요? 표대가 있대요. 표대. 그러니까 나는 막연한 미래를 향하여 걸어가는 사람이 아니라 내 앞에는 분명한 뭐가 있어요? 표대를 향하여 달려간다. 그런데 그 표대를 자세하게 설명하죠.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이다. 우리말로 바꾸면 면류관이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뜻입니다. 내 존재는 아무도 모르게 사라지는 존재가 아니고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고, 나의 수고는 없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면류관으로 갚아주시는 거다, 이런 의미입니다. 나는 죽음으로 끝나는 존재라면 뭐가 그렇게 보람이 있겠습니까? 다 때려치우고 싶은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내 인생이 죽음으로 끝난다면 뭐라 희생합니까? 뭐라 수고합니까? 뭐라 남을 섬깁니까? 그냥 다 때려치우고 싶은 거죠. 그러나 그게 아니라 나는 어디로 갈 존재예요? 하나님 앞에 갈 존재이고, 그리고 나의 수고는 잊어버리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면류관으로 갚아주시는 거다. 이것을 확실히 믿을 때 우리는 미래를 붙잡고 달려갈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학생들이 공부할 때 공부 자체도 힘들지만요, 진짜 힘든 것은 여러분 심리적인 전쟁도 만만치 않습니다. 그 심리적인 싸움이 뭐냐 하면, 내가 이렇게 밤새워 공부해봤자 이 문제가 안 나온다면, 시험에 떨어진다면, 거기에 대한 불안감 때문에 오늘 제대로 공부를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내가 하는 이 공부가 내 일생을 통하여 다 활용되고 다 써먹을 수 있고 다 낭비되지 않는다고 확실히 믿는다면, 그 학생은 오늘 또 열심히 공부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왜 이런 생각을 했는가 하면,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을 어떻게 이해했는가 보십시오. 12절 말씀 다 같이 합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나는 어떤 존재냐? 예수님께 붙잡힌 존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망가는 바울을,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고 잡아 죽이던 사도 바울을 예수님께서 꽉 붙잡아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으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아무리 봐도 꽉 잡혔네, 이제는 도망가기는 다 틀렸네, 그렇게 생각한 바울은 어떻게 마음을 바꿨는지 아십니까? 이렇게 바꿨습니다.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이제 붙잡혔는데 도망치기는 틀렸고, 그럼 나중에 계속해서 내가 끌려가야 되는가? 아니지. 어차피 잡혔는데 이제는 잡힌 바 된 그것을 얻으려고 내가 이제 적극적으로 그분께 달려가겠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잡았고 놓지 않으실 건데 내가 그냥 평생 하나님께 질질 끌려갈 것이냐? 아니다. 이미 붙잡혔으니 도망칠 수가 없으니 이제 나는 하나님을 향하여
적극적으로 기쁨으로 내가 달려가겠다. 이렇게 마음을 바꾼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붙잡으셨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하나님이 나를 붙잡았다고 생각하십니까? 네. 여러분, 하나님 손에서 여러분 도망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 손 한번 들어보십시오.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도망칠 수 있다. 도망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분 한번 손 들어보십시오. 내가 하나님을 떠나서 자유로울 것 같다. 그렇다면 여러분 자유롭게 도망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틀렸다. 하나님이 나를 붙잡았는데 하나님이 나를 절대로 안 놓으실 것 같다. 그렇다면 여러분의 마음을 사도 바울처럼 바꾸시기 바랍니다.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이제는 여러분이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달려가겠다고 마음을 바꾸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손으로부터 벗어날 수 없다면, 도망칠 수 없다면, 내가 붙잡힌 사람이 되었다면 이제는 내가 마음을 바꾸어서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내가 달려가겠다. 이게 사도 바울의 고백인 것입니다. 그래야 여러분 예수 제대로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교회에 등록하는 분들에게 꼭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싶습니다. 여의도 순복음 대구중앙교회로 다니기로 여러분이 선택을 했다면 여러분 등록해 놓고 자꾸 후회하지 마시고 괜히 여기 왔다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 마음을 활짝 열고 이 교회에 마음을 쏟으시기 바랍니다. 마음을 열고 사랑하고 사랑받으며 이 교회의 중요한 사람으로 성장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신앙생활이 아깝지 않지 맨날 갈등만 하면서 인생 보내면 안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 모두가 다 각자의 형편이 다르다는 거죠. 12절 이렇게 말합니다. 상반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나는 지금 도상에 있다는 거예요. 내가 완전하게 내가 완성된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계속 주님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는 중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각자의 위치는 상대적으로 다 다르다는 거예요. 자, 믿음이 앞서 있는 사람도 있고 뒤쳐져 있는 사람도 있고 봉사를 많이 한 사람도 있고 봉사를 한 번도 안 한 사람도 있고 각자의 처지가 다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16절에서는 어떻게 표현하는가 하면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랬어요.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는지는 사람마다 다 다르다는 거예요.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나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대로 행할 것이다 그랬습니다. 거기에서 멈추지 말고 네가 지금 어디까지 도달했는지 거기에서 멈추지 말고 계속해서 달려가라는 것입니다. 앞으로 가라는 것입니다. 멸류관을 향하여 앞으로 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 좀 하세요 그러면 아이고 목사님 제가 나이가 몇인데 해본 적도 없는 일을 이제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고 일을 못한다고 하면서 뒤로 빼는 분이 있는가 하면 일 좀 하세요 그러면 아이고 목사님 제가 지금까지 한 일이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제가 전에 교회에서도 정말 뼈 빠지게 주를 위해 충성하고 헌신했습니다. 이제는 나 일 안 해도 됩니다. 이런 분도 계십니다. 그럴 때마다 내가 생각하는 건 어디까지 이르렀던지 한 적이 없으니 할 수가 없다고 말하는 것도 잘못이고 이제 많이 했는데 이제 좀 놀다가도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말하는 것도 잘못된 것입니다. 멸류관을 향하여 여러분이 어디까지 이르렀던지 중단하지 말고 멸류관을 향하여 앞으로 계속해서 달려가라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야 충성스러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끝까지 믿음을 이어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남하고 비교하지 마세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왜 남하고 비교합니까? 왜 저 사람은 안 하는데 나는 해야 됩니까? 이런 소리 합니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예요. 여러분, 오늘은 한 해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이 시간에 기로해서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과거를 어떻게 정리하고 잊어야 하는가? 어떻게 새로운 미래를 붙잡아야 하는가? 먼저 한 해를 정리하고 새해를 계획하는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것은 과거를 잘 떠나보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잘 보낼 것인가? 세 가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회개와 용서와 감사로 과거를 잊어버리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그리고 미래를 붙잡아야 합니다. 나는 예수님께 붙잡힌 사람이다. 여기서 뭐 도망칠 수도 없고 빠져나갈 수도 없고 어차피 붙잡힌 몸, 이제 나는 죽음을 향해 가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 앞으로 가는 존재이고, 그리고 내 속에는 절대로 헛되지 않고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반드시 면류관으로 갚아주신다는 사실을 믿고 여러분 앞으로 미래를 붙잡고 계속 중단하지 말고 면류관을 향하여 달려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잊지 말 것은 어느새 길었던 한 해의 마지막 주일을 보내고 이제 한 해가 끝나가잖아요. 우리의 일생도 이렇게 끝날 날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면류관을 기대하며 달려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